신문을 보면 요즘에 그 세미나 광고 제목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세미나가 열리는 걸 가끔 봅니다. 이 코로나가 한국 모든 사회 전반의 판도를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회복이 될 건지, 한국 교회는 어떻게 회복이 될 건지, 한국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 어느 부분 하나 뒤집어 놓지 않은 판도가 바뀌어지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의논들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RQ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RQ라고 하는 말은 이니셜 네임인데요, Resilience Quoti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힘, 회복력, 또 정말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저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방법 없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공을 우리가 땅에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튀어 올라오지만 유리컵을 땅에 딱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떨어져도 이렇게 튀어 올라서 던진 사람의 손에 다시 이렇게 받들어지지만 어떤 경우는 떨어지는 순간 완전히 끝나버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고 시련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고 마음먹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시련에서 잠시 주저앉았다 곧바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나서 회복을 하거든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심리 상담 연구 전문가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선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후천적인 요소가 더 크고, 특별히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복력 지수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회복력 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복력이 약하다 하는 얘기,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보니까 현존하는 한국인들 중에 아마 이 RQ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옛날에 유명했던 그 홍수환 선수가 아니겠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1997년이었답니다. 파나마 영웅 복싱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타이틀을 걸고 이제 파나마에서 이렇게 맞붙게 됐는데, 그 파나마 선수는 11전 전승 KO승 선수고, 이제 그 작은 나라니까 그 파나마에서 이 권투 영웅이었대요. 근데 우리 홍수환 선수가 이제 그 나라로 가서 권투를 해야 되니까 적진에 가서 하는 건데다가 그 사람은 이 KO 펀치 사람이니까 시작부터 아예 불리한 그런 시합이고, 이건 지명전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2차 전 때 여러분들 4번이나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을 당했대요. 요즘 같으면 3번 다운 당하면 경기 끝내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본인이 그만 손 들 때까지 이제 다운을 시키는 때니까 4번을 2회전에서 4번을 다운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난리가 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숨을 죽이고 보는데 이게 3라운드가 딱 시작되니까 또 그 사람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이번에는 세게 한번 때려서 넘어뜨리겠다고 또 달라드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홍수환 선수가 한번 딱 3회 48초 만에 주먹 한 방을 딱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상대방 선수가 일어나질 못했대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가 4번 넘어졌다가 5번째 일어나서 한 방에 그 사람을 KO시킨 아주 역사에 한국 그 체육 역사에 아주 한 페이지를 긋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연상하면서 이 칼럼니스트가 바로 이 RQ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홍수환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홍수환 선수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이제 간증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4번이나 다운이 됐는데도 일어나고, 누구는 한 번 맞았는데 일어나지 못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은요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운 안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3번 넘어지면 4번 일어나고 4번 넘어지면 5번째 또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말로 하면 근성이고 신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일으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 번만 넘어져도 다른 마음을 먹어요. 어려운 일을 한 번만 당해도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고층 아파트에 가든지 아니면 무슨 넥타이를 찾든지 엉뚱한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IQ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감성지수 EQ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IQ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높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난 다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과 난 다르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과 난 다른 사람이다. 그래야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넘어진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에 보면 믿음이 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지막 3년 공생의 부분을 보면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걸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어떻게 3년 동안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훈련시켰을까?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행동이 믿음이 없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길래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책망을 하는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겁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이 생긴다는 말은 믿음이 작거나 없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걸 제일 섭섭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물 위에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니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의심했냐고요? 믿음이 작아서 의심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못 박혀 죽은 걸 자기들이 봤거든요. 확인했거든요. 무덤에 장사하는 거 자기들이 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축복된 동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러나 깨달아 알 수 없는 건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살 때는 똑바로 살 수 있고 죽을 때는 똑바로 죽을 수 있다. 여러분들, 사는 것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판가름하는 겁니까?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지만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게 이성적일까요? 아주 똑바른 판단의 사람들이 하는 지성적인 얘기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이 없으면 의심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군인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전쟁하고 승리할 때, 그거보다 더 기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 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폴레옹과 그 동맹군들을 이긴 사람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축하 파티, 전승 기념 파티를 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요,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게 뭐예요? 담배값인데 그 케이스인데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박은 그 담배 케이스를 이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와, 그
장군님 대단한 걸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도 한번 만져나 봅시다. 이래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담배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담배깍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만져봤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보고, 와, 이거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하면서 다 이렇게 만져보고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그 담배값이 틀림없이 웰링턴 장군 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이게 파티고 뭐이고 그게 너무 소중한 건 다이아몬드가 몇 개 막힌 담배값이니까 이제 기분이 좀 언짢아서 누구 손에 이게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일 끝에 사람이 아까 장군님 드렸잖아요. 근데 장군은 없거든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우리 주머니 조사합시다 이랬어요. 세상에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담배값 하나 찾겠다고 주머니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장군 하나가, 아이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만둡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주머니 조사하자는데 저게 마음에 저게 뭐가 있으니까 저거 하지 말자고 반대하다가 그래도 이건 막 주머니 조사할 판이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현장에서 잡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했고 뭐 그까진 거 담배값 하나니까 그냥 이제 대충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담배값 훔친 사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만 1년이 또 됐어요. 만 1년에 이 웰링턴 장군이 그때 참석했던 참모들을 다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승 기념 파티를 벌렸어요. 이제 그 파티를 벌리려고 복장을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백선엽 장군처럼 전투 때 입었던 옷이 그래도 기념이 될 것 같으니까 작년 그 파티에 입었던 그 전투복을 다시 꺼내왔어요. 꺼내다가 딱 입고 이제 맞는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여기 뭐가 잡혀서 안에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1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담배값이 자기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 노장, 그 퇴역 장군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이 사람이 찾아갔어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가니까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빈민촌 초라한 지붕 밑에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이제 퇴역 장군을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때 내가 참 경솔하게 장군님을 이렇게 도둑으로 몰았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장군이 이걸 가져갔는 줄 생각했다. 참 내가 경솔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웰링턴이 물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 다 주머니 조사하자 그러는데 왜 장군은 주머니 조사하는 걸 반대했느냐. 그리고 그 자리 그냥 있었어도 되는데 왜 그냥 가버렸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였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장군님, 사실은 그때 제 주머니에는 파티장에 나온 불고기하고 빵하고를 주머니마다 잔뜩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며칠을 굶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혼자 이 맛있는 걸 먹으려니 목에 넘어가질 않아서 그래서 가족들 생각하고 그걸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주머니에다 집어넣는데 세상에 주머니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망신스러워서 그래서 그냥 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웰링턴 장군이 너무 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퇴역 장군 손을 붙잡고 그냥 막 아이처럼 막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파티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이 웰링턴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정말 1년 전의 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 내가 경솔하게 행동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그 파티 끝판에 그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게 여러분들을 돌려보내서 정말 죄송했다. 그런데 1년 뒤에 내가 이 군복을 입으려고 보니까 여기에 잃어버렸던 그 담배 케이스가 나왔다. 그리고 내가 어제 가서 그 장군을 만났다. 그 사람은 지금 빈민촌 다 쓰러져가는 그 형편없는 집에 셋집으로 셋방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늙은 사관의 딱한 사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다 거기 파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그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장군들은 정계에 진출한 사람도 있었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식을 그 다음날 바로 영국 수상에게 이야기했고 국회에 이야기해줘서 그래서 퇴역 군인들에 대한 연금을 올리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심 정도가 아니고 오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워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때 쇼펜하워가 살 때 60 넘었으면 지금 80 정도 되는 거거든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꼭 외출을 할 땐 개를 한 마리, 강아지를 한 마리씩 데리고 다녔대요. 여러분들 애완용으로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이 쇼펜하워가 어디 가서 빵을 먹든지 우유를 마시든지 뭐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든지 반드시 자기가 먹기 전에 음식을 강아지한테 먼저 먹여봤대요. 그리고 한 5분 지난 다음에 강아지가 멀쩡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에 혹시 독약을 집어넣는지 안 줬는지, 이걸 내가 먹어서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를 생각하고 음식을 대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의처증 환자와 결혼하면 결혼한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겁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빨리 오건 늦게 오건 안 오건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나으면 예수 믿고 병이 안 나으면 예수 안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하시면 믿고 금방 응답 안 하신다고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 땅에서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들 천국 백성 됐는데 기도 좀 늦게 응답하면 어때요? 주님 앞에 내 마음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좋은 게 뒤로 앞으로 영원히 좋으란 법은 없거든요. 지금 입에는 써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보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믿음의 자세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자세도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들이 깨끗하게 거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거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왜 주님을 보던 눈으로 바람 부는 바다를 봤을까요? 베드로가 두려워한 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약속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오라고 하신 그분이, 내려오라고 하신 그분이, 물 위로 걸으라고 하신 그분이 나를 걷게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말씀 붙잡고 주님만 봤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더 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발을 내리자마자 바람 소리가 그를 강타했고 파도가 그를 강타하니까 여러분들 잠잠케 하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니까 물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거기서 주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는 말, 무서워한다는 말, 그게 바람이든 그게 파도든 그게 질병이든 뭐든지 간에 믿음 없거나 믿음 약하거나 믿음이 작거나 그 뜻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데 어떤 노인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손을 들더니 마차를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콘스탄티노플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를 좀 태워서 안으로 들어가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씨 착한 마부가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그 자기 옆에 이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곁눈질을 해보니까 이게 생긴 게 정말 괴상하게 생긴 거예요. 눈도 무섭게 생기고 입도 코도 다 무섭게 생기고 얼굴 전체가 막 정말 아주 무섭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부가 그 할머니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해놓고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당신 정체가 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호열자 귀신이다 이랬습니다. 호열자라는 게 콜레라 얘기, 콜레라. 그러니까 이 마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호열자 귀신이 왜 여기 탔느냐고, 당장 여기서 내리라고 막 고함을 질렀더니 안 된다고, 나는 이 성에 들어가서 딱 다섯 명만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내가 왔기 때문에 5명을 죽여야 된다.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마차가 벌써 성 안에 들어왔고요. 이제 마차를 딱 세우더니 이 할머니가 단독 칼을 하나, 이렇게 비수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제든지 날 보면 이 칼로 날 찔러라. 그러면 나 죽는다. 특별히 5명 이상 죽었으면, 내가 만일 5명 이상을 죽였다면 당신은 이 칼로 나를 언제든지 죽여라. 이렇게 하고 칼 하나를 주고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거기서 내리면서부터 동네마다 이제 그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호열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요, 거기서 얼마가 5명이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얼마가 죽었냐면요,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하룻밤 사이에 5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태워준 마부가
5명 죽인다고 해놓고 가서 5만 명을 죽이는 게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냥 막 가서 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이 귀신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5명만 죽인다더니 지금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당장 죽이겠다고 막 칼을 막 들이대니까 그 호열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인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두려움,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호열자, 콜레라만 그럴까요?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심령도 죽습니다. 육신도 죽습니다. 경제도 죽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호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까지 꽁꽁 닫아 걸고 열지 않습니다. 큰 마음 먹고 내일은 교회 가리라 작정을 하니까 무슨 어디서 문자가 하나 딱 날아오는데 내일 교회 가지 말라고 문자 딱 날아오잖아요. 마음 먹고 교회 한번 가려고 하니까 문자 날아와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한테도 그 문자가 가니까 아들, 딸들이 그 문자 받아보고 대번에 집에다 연락하잖아요. 엄마, 내일 교회 가지 마. 아빠, 내일 교회 가지 마.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미신 섬겨요. 행여나 이 애군을 피할까, 장래가 무서우니까 미신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까? 여러분들, 그런다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굿 한 번 하는데 보통 최하가 아무리 작게 해도 뭐 500만 원,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무당 불러다 굿을 하면 이 코로나가 도망가겠냐고요. 이런 참 답답한,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무당들이 요즘에 성업 중에 있다는 얘기,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움 가운데 있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감사가 없다, 기쁨도 없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그 말은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서 93세 먹은 그 코로나 걸렸던 할아버지 얘기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들, 93세인데 할아버지가 코로나 걸렸어요.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4시간 산소 마스크 씌워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산소 마스크 24시간 끼워놓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50만 프랑의 계산서가 나왔어요. 1프랑이 1250원이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2만 5천 원 산소 마스크 낀 값이 나왔어요.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이 할아버지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너무 당황해서, 할아버지 살았으면 됐어요, 그거 돈 50만 프랑 그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살았으니까 됐잖아요 하면서 막 위로하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내가 50만 프랑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네. 그거 낼 능력은 나도 있어. 그런데 내가 93년 동안 한 번도 산소 마스크 끼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 공짜로 산소 마신 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 본 적도 없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도 없다네. 너무 감사하지 않나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늘까지 빚을 지고 살았는지 자네 아는가?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전국에 노인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그 지도자 세미나를 얼마 전에 아마 지리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강사로 영남신학대학의 최무열 교수가 가서 이제 주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분이 그 강의를 듣고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강의 중에 잠깐 강사가 자기 간증을 하더래요. 그런데 내용이 이런 거였대요. 자기는 고아 출신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고아원에 살면서 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상이 완전히 왜곡이 돼서 삐뚤어지고 세상을 완전히 삐뚤어 봤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렸을 때 못 먹어서 그런지 키가 아주 너무 짧아서 자기 별명이 반동가리였대요. 반동가리로 컸대요. 그러니까 키도 작지, 고아 출신이지, 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예수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적인 그런 자상을 깨뜨리고 최고의 스타의식을 가지면서 자기가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동가리로 사는 게 아니고 온동가리로 산다, 그렇게 강의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 욕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다 욕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처신하는 거, 이거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별로 유의가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다운되는 거예요. 별말 아닌 거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날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날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우리는 최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학교에서 1등을 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재산이 있건 없건, 육신이 강하건 약하건, 무슨 부자건 가난하건, 지금 우리가 최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뭐가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겠어요? 그런 자의식이 새로워져야 그 자의식이 나를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 풍랑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는 세상 속에 빠졌다고 그래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손을 드십시오. 그분의 손에 잡혀야 빠지지 않습니다. 그 손에 잡혀야 살아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서 또 한 번 시작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진 인생은 언제나 새 출발하는 거예요. 회복 능력, 복원 능력, 정말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